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하면서 발락하고 빌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는가 그거를 배웠죠. 그리고 25장 첫 부분을 읽고 마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25장 그 첫 부분 지난주에 읽고 마친 부분에 이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25장만 이번에는 보려고 합니다. 25장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들을 좀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발락이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을 얘기해서 이제 저주하라고 그렇게 돈도 주고 재단도 7개나 쌓아주고 그래서 여러 일들을 막 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에 25절에 보면, 24장 25절에 보면 빌람이 일어나서 그의 장소로 돌아갔다, 발락도 그의 길로 갔다 하고 이제 딱 헤어지는 걸로 해서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주는 할 수 없구나 하고 헤어진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주를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하는 것만 너는 얘기해라 했기 때문에 빌람도 그래 알았어 하고 들려주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24장 25절에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났는데 갑자기 25절의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이 챕터를 어떻게 끊었냐면은 25장 9절까지 챕터를 끊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네들이 볼 때 이걸 한 이야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모압의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나오는 25장 1절의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전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얘네들이 저주를 못하기 때문에 수작을 부리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은 배경 설명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부각돼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디서요? 본문에서요? 25장에서? 그 사람, 죽인 사람. 아론의 손자?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비느하스. 이름이 비느하스라고 썼는데 히브리 말로는 피나스예요. 근데 비느하스나 피나스하고 비슷하죠.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피나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보면은 우리가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알기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자, 이스라엘이 개정개혁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바알페오르예요.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어디서 울어요?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제는 이 다음 챕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사건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자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위혹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피나스의 이름은 뜻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나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마우스 오브 브레스. 그러니까는 노스의 입, 황동의 입, 뭐 이런 거예요. 참 이게 와닿지 않아요? 입인데 왜 노스의일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용감한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히 용감한 모습.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나와있죠. 그치, 성경에.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한테 일어서서 창으로 배를 꿰뚫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지금 이게 뭐 영화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보면은, 그려보면 뭐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장인 수사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창으로 막 배를 꿰뚫으니까는 이게 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그렇죠? 무슨 공포영화 같은 느낌 들어요? 이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비나스의 질투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배가 뚫려야 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이런 그 퀘스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퀘스천을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을 가지고 배를 찔러서 이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창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인 행위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렀다라고 나오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그녀의 배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말로는 쾌바라는 거예요. 쾌바라는 건데 이거는 뭐 배인데 특별히 여자의 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자의 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배가 아니라 여자의 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여자의 배라고 특정한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의 배는 남자의 배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자의 배는 뭐 하죠? 아기를 낳아요. 남자의 배였으면 똥배겠죠. 똥이 있다. 뭐 이런 거겠지만은 여자의 배는 아기 낳는 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생식기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나스가 창을 들어서 이 사람한테 했던 행위는 뭐냐면 이 간통죄 그리고 이 간통죄로 인한 저주를 처단한 거예요. 사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찔른 부분이 어디냐면 배를 찔렀다, 여자의 배를 찔렀다 하면 그냥 뭐 우리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드라큘라는 심장을 찔러서 으악 하고 죽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간통죄, 죄에 대한 근원은 어디? 생식기관, 즉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파괴한 걸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악한 열매를 맺는 근원지를 없애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주의 근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간통죄라는 거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도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제사에 근데 우리는 요 배경을 잘 몰라요. 자기 신들의 제사에서 그 백성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그 백성들을 먹고 그녀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정도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2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에게 가담했어요? 포르에게 붙자라고 이제 여기서는 가담한지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절에서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다가 나오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 식사를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다? 언약을 맺을 만한 관계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어느 정도 친하다? 약속을 할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밥 먹으러 오셨어요. 기억나시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아브라함이 주는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게 이때 사람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굳이 친히 내려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같이 식사해, 같이 먹었다라는 거는 제사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고, 이들하고 어느 정도의 언약을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뭘 의미할까요? 혼인관계죠. 혼인관계.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이 우상숭배는 다 아시다시피 바알 우상숭배, 아세라 숭배 이런 숭배들은 전부 다 성전 창기가 다 있어요. 그럼 보통 교회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쓰기를 굉장히 껄끄러워해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경우는 절간에 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성전 창기를 거기 제사장들이 여자고 남자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 여자 제사장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어떤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기원하고 돈 주고 그러면서 파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풍년이 올 것이다. 바알이 우리한테 비를 줄 것이다.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의 이 종교에 대해서 특히 이 바알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상들, 스태츄들 그런 걸 보면은 막 여자상은 막 이게 유방이 이따만하거나 엉덩이가 이따만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뭘 나타내요? 다산은 뭐 그냥 가만히 뭐 손잡고 자면 다산이 돼요? 안 그러잖아요. 다산이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이 그 안에 너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니까. 호세아에서는 정확히 나오죠. 호세아서에서도 그 굉장히 잘 나오죠. 왜 이렇게 했는가? 얼마나 너희들이 음행하고 얼마나 음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 1절은 그냥 모함 여자가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냥 뭐 손잡고 놀았다, 뭐 같이 술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난잡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관된다면 아니 그럼 모함 여자들이 있으니까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거와 연합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하고 뭐 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그 언약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결혼이 거기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랬죠.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간디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문 닫아야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 시사해주고 하는 거는 그냥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그리고 이 말씀 구절로 기반해서 본다면 이건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우상 숭배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는 성적 문란함을 빼놓고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는 로마 시대 이후에까지도 계속 와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도 이게 문란함 때문이다. 근데 문란함은 또 어디서 기인해요? 다 이 우상 숭배, 다신 이 신들한테 의해서 나오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는 전통이 있대요. 만약에 외부인이 이런 결혼하고 싶으면 그 외부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보면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때는 다른 족속들하고 막 쉽게나 결혼하고 막 이렇게 맺었는데 쉽게 하지는 않았어요. 쉽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죄로 유혹한 거예요. 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를 내가 이 전 거를 배경을 왜 얘기를 해줬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굉장히 많은 일을 겪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40년을 다 해서 거의 다 해가지고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어요? 여리고 앞에 와 있는 요단강 앞에 지금 그 여리고 요단강 앞이 뭔 평지예요? 모압 평지예요. 바산 옥도 이겼어요. 시온도 이겼어요. 다 그 거인들도 이기고 굉장히 막 힘든 여행을 다 마치고 여기에 딱 왔어요. 왔더니 이 모압 왕이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워가지고 야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저주를 하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쟤네들은 다 내 눈동자이나 내 자식들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까지 예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계시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칠 만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하시고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누구로부터도 공격받을 수 없을 만한 존재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섰네. 섰다. 자신이 섰다고 생각할 때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섰다 할 때 지금 뭐가 들어가요, 이제? 죄가 들어가시.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고 나면은 원수가 여러분들을 컬스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걸어도 그냥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서 침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그 원수의 입까지도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어를 안 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거 제어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발람이 컬스를 아무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빌람은 돈을 받아야겠어. 뭘 하려고 하겠어요? 빌람은 돈을 받고 싶어. 돈을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저걸 타락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요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뒷얘기를 하는 거죠. 야, 발락. 너네도 그거 있잖아. 미인계를 써야지.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에 대한 거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다리에다가 방울을 메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어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서 죄를 졌어. 하나님께서 지금 리액션이 뭐예요? 쳤어요. 뭘로 쳤어요? 연병으로 치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25장 9절에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에 따라 나오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은 24,000명이 죽을 정도로 연병이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격발, 이게 그냥 트리거예요. 죄는 트리거예요.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죄를 제하는 거예요. 죄를 제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 상태에서는 그 모함 여자가 회개하겠어요? 아니면 모함 여자하고 뒹굴고 있는 저 남자가 회개하겠어요? 안 해요. 이걸 죽여야 하는 거야. 죄의 근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지금 이 여자의 자궁을 뚫은 거예요. 창으로.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죄의 근본이라는 거. 이게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죄 열매를 계속 낳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또 포이즌처럼, 독처럼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밖에 없으니까는 뭐 퍼져나갈 것도 없어. 방구로 끼면 방구에서 퍼져나가는 거.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큰 교회였다 봐요. 아, 맞다. 엊그저께 한 몇 달 전이에요. 무슨 교회, 굉장히 큰 교회, 100주년 무슨 교회.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인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대. 근데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동건이하고 같이, 장로님인데 동건이하고 같이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 근데고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었는데,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 때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보고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동거녀하고 앉아 계신 장로님은 들으세요. 그 장로님은 들으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종이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딱 얘기를 하는
속이 후련하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죄가 죄라고 딱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나는 착해. 이거 모두 다 아는 거야. 이 정도로. 응? 그리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민수기 25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오, 저 수령. 지금 우리 한 족장. 지금 이게 뭐냐면은 12지파면 한 지파가 한 네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파의 수령, 왕급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대표자가 리더가 이거를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해야 하면서 나도 같이 한번 해보자. 죄가 아니고. 너무 쉽게 이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문을 열었어요? 이 수령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너무 쉽게 쑥쑥쑥쑥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음행하는 여자와 이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계속 소문 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연병을 쳐서 죽이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음행이 퍼지고 이 음란함이 퍼지고 이 우상숭배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만 해도 나쁜데 우상숭배하고 이건 항상 같이 가요. 세트예요. 여러분의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는 라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짜증나겠죠. 하나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항상 이걸 같이 써요.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음행하고 우상숭배는 같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는 우리들은 야, 피나스가 죽창이 아니라 이렇게 날카로운 창을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분인데 레이디의 자궁을 무슨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운 겁니다. 죄도 무서운 거고 그 판결, 처분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24,000명은 죄를 지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원래 더 있을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옆에 있다가 맞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내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나하고 연관된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지었어요, 죄를. 그럼 나한테 영적인 영향이 흘릴까 안 흘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흘러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라고 딱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연결고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24,000명이 죽어요. 이렇게 죽고 나서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뭐예요? 다시 수를 세요. 다시 수를 세요. 다시 수를 세요. 24,000명 죽고 나서. 뭐냐면은 이제는 요단강 건널 사람 다시 수를 세는 거예요. 딱. 이게 아주 대단한 정비죠, 그게.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이 생식기관을 꿰뚫어버려서 죄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이 여자의 그 배라고 한 아까 이 쾌바라는 이 단어가 원래 그 루트 어원으로 따지면은 가밥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단어는 저주를 말하다, 신성모독하다 이런 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나스가 이거를 찔른 거는 또 뭐예요? 신성모독과 저주를 파쇄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휘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온 저주. 당신을 죄짓게 하는 거가 저주예요. 당신이 죄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뭐예요? 저주예요. 그것도. 우리들은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죄 안 지면 돼. 내 옆 사람 죄를 져도 돼. 그건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정령 남이라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고 나하고 연관된 사람이야. 근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여기서는 어떤 걸 의미해요? 그런 것조차도 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보세요. 이미 1절과 2절을 했고 3절에 가서 이스라엘이 바알포올에게 빚자 이렇게 나왔어요. 3절에. 여기서 보면 바알포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포올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죠. 어떤 거요? 바알이 오픈을 와이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여기 붙다는 건 뭐냐면은 바알 숭배로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이 오픈 와이드하고 야 다 이리 와 이러고 있다. 이 느낌은 뭐 이걸 굉장히 음란하게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음란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담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으라고 했죠? 태양신.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바알페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근데 온 회중은 뭐하고 있어요? 회망문에서? 울어요. 울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이죠? 그냥 그 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막 으쌰 해가지고 다 잡아 엎드려, 다 잡아서 처분해야 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병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어떤 큰 단체나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큰 가족들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죄가 딱 누군가 죄를 졌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죄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죄를 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 죄입니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이걸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듣죠?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요즘은.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여호와의 분노, 진노, 이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용감한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요? 미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대들 몇 천 년 동안. 요거를 읽어봤을 때 비너스라는 사람이 창을 좀 잘 썼나. 근데 비너스가 누구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니까는 뭐 무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뭔 창을 그렇게 잘 쓰겠어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망군에서 그냥 울고만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형제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이 아들을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남자가 나타나고 이 남자를 따라서 막사로 들어가요. 비느하스가 멋있게 착 나갑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할 만한 그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느낌은 또 어떨 것 같아. 딱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머리라도 탁 때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야지. 좀 맞는데 갑자기 그 생본 듣보 적도 못한 비누하스가 난 맨 처음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비늘? 물고기인가? 그랬는데 이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창화 들고 가가지고 휙 찔리고 탁 오는 거예요. 아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잔인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동에 대한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아살의 아들이면은 그 다음 대제사장이에요. 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심은 뭐예요? 어떤 워킹을 해요?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않게 하였다? 소멸. 내 질투심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컨슈밍 하는 거예요. 그 컨슈밍이 불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불에 임했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불이 임했어는 뭘 뜻해요? 와, 거룩함에 불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들한테 불이 임하면 뭐예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사람들을 뭐 했다? 심판했다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디멘션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죄인들에게 갔을 때는 뭐예요? Consuming fire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이 우리한테 왔을 때 지금 요거 같은 거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건 네거티브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파스티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죄 없이 있었을 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질투심이라는 거는 지금 막 영어 단어로는 그냥 질라스, 질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envy가 더 많아요. 내가 부러워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31절 이렇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그리고 잠언 23장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그럼 부러워하다는 걸 뭘 뜻하는 것 같아요?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사랑하는 거야. 그거를 동경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지금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가끔씩 포악한 자를 부러워해요. 야, 저 정도 되니까 가서 저렇게 싸우지. 부러워. 참, 저 정도 성질은 있어야지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촥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개 싸우면 개가 하는 거고 너희들은 개가 아니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죄인의 형통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돈 많은데 막 죄인들 많잖아요. 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죄인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해요. 반대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형통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막. 이 단어가 콰나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이 질레스와 그 엔비와 열정, 이
이 단어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 질투심으로 열정 있게 질투하여 이런 식이에요. 열렬하여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열광적이다.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열광적이다, 막 사랑한다, 부러워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방향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나쁜 결과로 초래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광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하고 이런 풍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막 쫓아가고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그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눈 파는 걸 싫어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잠언에서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콰나라는 단어가 있어서 질투심 많고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이럴 정도로 부러워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 양반 그냥 옷이 이쁘네 하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미치겠는 거야. 저 옷이 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은 이건 네거티브한 모습이잖아요. 남의 거가 부러운 거가. 그러면 뭐 하겠어요? 뺏고 싶고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그 바알포에 이게 음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싶겠어요? 뺏고 싶은 거야. 내 자녀를. 내 자녀를 저 바알, 물질, 음란, 세상적인 것 저기에 정신을 쏙 빼놓고 있는 내 자녀들 다 뺏어오고 싶은 거야.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가 격발하는 거가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죄가 있으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노를 누가 표현했어요? 비느하스가 표현을 한 거예요. 비느하스. 자, 이게 이제 그 네거티브하게 되면 시기심으로도 번역이 돼요. 시기심. 그래서 뭐 우리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이런 꿈을 꿨을 때 시기했다 이런 거 있죠. 뭐 창세기 37장 이렇게 딱 보면 형제들이 그를 시기했다, 부러워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 이거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뭐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그 어감 자체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포지티브한가 네거티브한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나스가 표현한 거는 그 옳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 이것들을 다시 되찾아 오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루이비통 백을 가져도 그거를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래서 막 그 화가 우리의 삶을 막 삼켜버리고 또 사촌이 집을 샀다 가면은 막 배가 아프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그 시기와 질투가 막 우리의 삶을 막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팔고 거기에 그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들어가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피나스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냥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모압 여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모압 창녀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성전 창기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딸이 그
수르의 딸이잖아요. 지도자의 미디안 지도자의 딸 호즈비의 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도자의 딸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성전 제사장, 자기네들 말로는 성전 제사장. 네, 이 바알 신의 성전 제사장은 하는 일은 창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피너스는 그 죄의 근원을 찔러서 없애고 이 죄로 피할 수 있게, 이 저주로 모든 저주로 피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디모데 전후서 보면 전부 다 우상숭배에서 도망가라. 또 음란은 뭐다?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지치만 음란은 네 몸 안으로 지는 거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행에서 도망쳐라. 모든 죄는 고린도전서 1장 6절? 고린도전서 6장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16에서 18절이 있어요. 창녀와 파는 자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 내가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지금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음행하는 자는 어디 있다 죄를 범해요? 몸 안에. 내 몸 안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쥐시는 거. 지가 그냥 지 몸에다가 죄를 받는다. 저도 이렇게까지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방금 제가 들어온 생각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피드백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녀와 파는 자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때 바울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다신교였어요. 로마 자체가 굉장히 여러 신들을 섬기는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비너스 이름 아프로테티 신전 이런 데 가면은 다 창녀들인 거야. 걔네들 제사장들이 여자 제사장들이 위에 여신이니까 그냥 다 그러고 다니고 돈 주고 다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다사항의 축복 부요의 축복 이런 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 짓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야. 템플마다 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나왔을 때 이거를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창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저씨들이 몸파는 여자를 만날 리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나고 우상숭배가 자기 삶 가운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결혼을 그냥 부부 사이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그러면 둘이 합하여 뭐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자,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한 영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뒤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내가 도둑질하면 내 몸 밖에야. 내가 잘못한 게 한마디고. 근데 음행은 뭐가 들어와요? 지금? 음행은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몸을 줘요. 자기 몸은 내 피지컬한 몸이 아니라 내 교회를 말하는 거야.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왜? 지금 우리가 방금 민수기 읽었죠?
모압의 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간교한 일이라고 지금 여기 25장 몇 절이야? 25장 18절에 간교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간교하다는 계략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일부러. 그냥 우연히 모압 여자를 만나가지고 진짜 이쁘네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가 아니라 간교하게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가고 음행이 들어갔을 때 결국엔 누가 피해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몸. 한 사람이 그냥 사형을 당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몸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자기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러죠. 야, 이거 훔쳤어. 이거 훔친 건 죄야. 근데 음행은 피하라. 최소한 음행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행은 당신 몸에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당신이 병들어 죽을 거야. 음행한 사람도 오래오래 살면서 귀신 들려서 오래오래 음행하면서 그냥 죽기 전까지도 음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살아요. 그것들을 다 귀신 들려가지고 오래 살아.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 이 공동체가 쉽게 넘어지는 게 뭘로 많이 넘어져요? 음행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음행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는 경우가 60%에서 많게는 80%까지. 1년에도 막 세워졌다가 죽었다가 하는데 그 부분의 대부분이 돈 없어서 교회 못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보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 이거 말고 음행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못한다가 더 많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하신 말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이고 죄를 지으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 음행은. 자,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 항상 신약에서도 항상 음행을 피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들을 잘 알고 구약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다 음행,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피라스처럼 열정을 가지고 죄의 근원을 파괴한 사람이 우리 역사서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나와 있을까요? 그 여자도 있는데 이제 천박에 두 번 쉬게 하면서 못 박은 굉장히 멋있는 여자죠. 자,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요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뒷부분 안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특심히 오니 옛날에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개역 개정으로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은 열심. 이 열심이 질이에요, 질. 질시 할 때 바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하다는 건 열심히 공부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향해서 막 엄청 부러워하다 하듯이 엄청 질투하다
이런 거하고 같은 선상에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두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래서 그냥 consuming fire 나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요거하고 항상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느하스와 같은 인물들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바알 선지자 500명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알 숭배와 타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모압의 딸들의 음행, 바알 푸오르, 이것도 바알 숭배죠. 그리고 엘리야도 싸웠던 사람들이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이미 타협된 부분들, 뭐 물질이나 음란이나 이런 걸로 타협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도 똑같은 거를 겪었고 엘리야 때도 똑같은 걸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이런 교회 안에 타협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피나스는 이름이 mouth of verse, 노스의 입, 뭐 이렇게 돼요. 엘레살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하론의 뜻은 뭐냐면은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이 나한 도움, 노스의 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나스의 모습은 일종의 메시아의 어떤 리프렉션하는 그 예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용기 있게 가서 그 죄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저주를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끊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빛,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야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노스의 입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입이 노스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입 다물어 했을 때 입이 다물어질까요? 안 다물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바알 숭배 뒤에는 이런 음란이 있다는 거. 여기서 나오는 창은 그 양날창이래요. 그래서 이 양날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 양날 검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매치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 말씀으로 이걸 무찔릴 수 있다. 그 모든 악의 근원과 저주의 근원들을 찔러 쪼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의 검을요, 나한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휘두르는 거라고 들었어요. 나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한테 휘두르면 그게 상처가 되는데 성령의 검이 있는 거는 나 자신을 찔러라고 있는 거라고. 왜 자해를 하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를 찔러. 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말하면서 나를 찌르는 거 같아. 나를 찔러.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을 말로 막 찔렀구나. 그래. 진짜 그 역사는 죄와 사단의 역사들 진짜. 이 안에 역사, 사단을 찌른 건 이스라엘 백성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의 근원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찔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가? 말하면서 무섭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네네.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충격적.
나 놀랬어 순간. 어머 무서워 막 이러면서. 나만 이단인 줄 알았더니. 자기만 이단인 줄 나만 알고 이단인 줄 다른 사람 진짜 많다고. 이단 진짜 많아. 자기네들 무서운 사람도 훨씬 더 많구만. 성경이 지식 없이 그 말 막 하는 게 정말 이단이지. 진짜. 아무런 통념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아 됐다. 여기 이제 찾았네. 주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심은 우리가 어저께 어디 읽었었죠? 요한복음 몇 장 읽었었죠? 2장. 2장.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나왔지? 13장. 13절. 예후다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에서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과 환영관들을 앉아있는 걸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들과 소들과 소들을 성전 바깥으로 모두 쫓아내시고, 무슨 얘기예요? 성전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안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돈 받고 오는 사람들 피를 엄청 붙여요. 5배 뻥튀기 해서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환전상들은 돈을 쏟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왜냐면 디아스포라들은 전부 다 세계 각지에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나라 돈으로 갖고 와요. 이 6월절 때는 드리러.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재물들을 가져와서 돈 주고 팔고 그 다음에 흠 있는 재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드렸던 것들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이렇게 하고 남들 앞에서 생생내면서 딱 보여주는데 뭘 바쳐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바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 남았네?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다 치워라! 이것들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 거룩한 예수님의 분노 있잖아요. 이 열심이 피나스의 분노, 열심하고 같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당신의 집을 위한 열심히 저를 삼킵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기억났다. 그때 예후다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오? 무슨 표징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것도 메시아로서의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안에 내가 그걸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예후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지어지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3일 안에 그것을 일으켰다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가 성전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지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제 좀 뒤에 또 초점 맞췄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서야 이 말을 믿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위하고도 초점을 좀 이어볼게요. 예후다인들이 뭘 원했어요? 표징을 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시잖아요. 야, 내가 이거 허물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이게 표징인 거예요.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니네들 헐고 나면 4일 후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네 하고 말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후다인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메시아로서의 표정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받아들였다고. 자, 예수님도 이런 똑같은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죄가 드글드글한 거. 지금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트레이더들이 있었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성전 밖이 아니야. 성전 아니야. 우리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고민이 많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거 조금 삥땅 쳐먹고, 어떻게 하면은 흠 없는 양 갖고 왔는데 이거 흠 있는 걸로 바꿔가지고 그 차액을 내가 좀 노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조금 더 받고 내가 헌신하는 걸 조금 덜 해볼 수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트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의 그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이런 것들을 다 트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길고 짧고 막 대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밖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은 거기서 다 집어치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 양날 창으로 가서 확 찔러야 돼요. 그 죄를. 나를 찔는 게 아니라 죄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죄가 그냥 팍 터져서 새끼 묻히게 빨리 없애야 되죠. 자, 거기까지만 하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 알면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자, 14절 미디안 여자와 함께 쳐죽임을 당한 자는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였다. 그는 시몬 문중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므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물이 아일리 하면은 뭐 랍오니 하듯이 나의 랍비어 하듯이 지브리 하면 나의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음악. 그래서 이름은 야는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루의 아들이에요. 살루의 아들은 뭐냐면은 빛이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 출신이에요. 시몬 지파.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음악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거예요. 빛나는 음악에 또 그냥 음악도 아니고 살루의 아들 음악이 나의 음악이에요. 살루는 빛을 만든다. 만들어진 빛, 뭐 이런 거예요. 느낌이. 만들어진 빛. 참, 요즘에도 이제 음악이 굉장히 예배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되죠. 근데 음악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좋은 음악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데 빛이 아닌데 빛인 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워십 리더와 뭐 좋은 수준 높은 음악을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인 척하는 나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빛인 척하는 나의 음악.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뭐 대중음악처럼 이렇게 퀄리티 높은 음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좋은 음악이고 정말 멋있는데 막 은혜로 와 나한테 감동이 와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 하지만 내 영에는 어떤 좋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열려음악 해갔구나. 이 정도? 옛날에 우리 노래하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나는 가수다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처음 봤을 때 난 너무 신기했어. 막 2, 3분 안에 사람들의 감정을 막 끌어올릴 정도로 막 그 음악을 딱 들으면은 이게 편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음악적인 어떤 그 필로소피하고 사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흥분시키고 감동 주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웃긴 짓이었죠.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면도 쓰고 나와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이 하도록 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사시가 있어. 사시 사탄이라고 사시 아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은 그 기독교 예배 이렇게 옛날 구약 시대 이런 예배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다윗 보면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음악가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너네 나라 바알 숭배나 여기서는 음악을 안 썼어요? 썼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재능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가 하고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쓰임 받는가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미디안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 이 미디안 여자는 이름은 코스비였어요. 코스비의 의미는 이것도 무슨 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나의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거짓말.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뭐죠? 쭈르 나왔죠. 쭈르. 그 개정개혁에는 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루. 네. 쭈르예요. 쭈르. 쭈르는 뭘 뜻하냐면 바위를 뜻해요. 바위. 그러니까 바위의 딸 나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석의 딸 나 거짓말. 이거 뭐 같아요? 우리는 예수아가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반석의 아들과 딸이잖아. 한마디로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석의 이름 나는 거짓말. 나는 한마디로 와서 나는 거짓 신부다. 하나님의 진짜 신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거짓 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야 나는 반석에서 왔어. 나는 흔들리지 않은 저 반석에서 왔어. 그런데 나는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들어있는 게.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 거짓 신부, 거짓 반석의 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와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나는 거짓말이야. 네. 이 나는 거짓말하고 누구하고 지금 몸을 합쳤어요? 몸을 누구하고 합쳤어요? 내 음악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합친 게 돼요? 나는 거짓말하고 내 음악하고 합친 거예요. 사단. 내 음악하고 나는 거짓말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의 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연병이 일어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나스가 창을 가지고 찔려서 원펀치로 그냥 팍 해서 죽은 게 뭐예요? 나는 거짓말하고 내 음악 연합을 죽인 거예요. 음악은 성령과 연합될 때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표현이 돼요. 근데 거짓의 영하고 같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음란해지고 반주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어떤 음란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성가대 막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성가대 연습 끝나고 가서 맥주 한 잔씩 하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막 그런다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좀 잘못된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여기가 그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본다면은 얼마나 쉽게 공격이 이 음악이라는 부분과 거짓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오는가. 나의 음악과 거짓이 연합된다면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가. 왜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예배 음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별거 아닌데도 사람들한테 높게 보여요.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내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내 음악. 그래서 내 음악을 해갖고 나는 좀 고상해 보이고 나는 좀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거짓 신부, 나는 거짓말, 얘가 와가지고 얘하고 같이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저주를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그저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 가운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바알 숭배 사상은 그 기복 신앙, 그 다음에 번영 신앙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돈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바알 신앙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이외에 사람들이 만든 절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오리지널을 따져서 그 근원을 따지자면 이런 이교도, 특히 바알 신앙의 절기들을 가지고 두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활절을 지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어떤 오리지널이 뭔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게 뭔가,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그 안에 그런 나쁜 영들이 있는 것들은 다 차단을 하고 진짜 올바른 의미들만 부각을 시키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영과 음악의 영이 만나면은 안 된다는 거. 근데 많이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고 그 삶을 돌아본다면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